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늘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어 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발견되어지는 주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꺾게 하여 주시고 또 발견되어지는 주님의 계획 앞에 나의 계획을 꺾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과 헌신이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른한 오후입니다. 하나님, 피곤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모든 두려움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위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왕이시며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져버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 우리의 열정들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왕 되시며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또 외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명조 권사님, 김올배 권사님, 우리 장용순 권사님 나오셔서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렷 인사, 박수 한번 쳐주시죠.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해 주시죠.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언제 들어오셨죠? 우리 선교관에 우리 지금 네팔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재구 선교사님, 우리가 매달 후원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입주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한번 헌신 예배 때 선교사님을 모시고 또 우리 현지 소식도 함께 듣고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형기와 또 우리 군대가 있는 청년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25절부터 36절 말씀, 매일 성경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 말씀이죠.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벌집에 꽃을 짓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본 것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야일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불러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서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정당 제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또 배가 부르고 날씨도 따뜻하고 슬슬 이제 또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하셨죠? 자,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다음에 우리 이내를 한번 앞으로 불러다가 한번 몸을 한번 풀어봐야겠어요. 이내 오늘 제목이 신앙과 종교 사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논현동에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베이직 교회 들어보셨어요? MBC 기자였고 또 앵커였던 조정민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인데요. 원래 이제 이분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죠. 조정민 목사님.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불교에 이제 믿으면 믿을수록 불교는 인간이 만든 그런 종교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부인은 또 이제 기독교 신자였는데 당시 온누리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서 구원을 하고 싶어서 탈출을 시켜주고 싶어서 본인이 부인이랑 같이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서 이 기독교는 불교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이곳 가운데 있구나.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구나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기독교로 이렇게 이제 오게 되어지죠. 그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자, 그러면 대체 종교와 이 신앙 이 차이가 무엇인가?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지만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사울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그의 태도를 통하여서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이 종교인지 누가 신앙인이고 누가 종교인인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무엇까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이제 쭉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11장에 보시면은 무엇이 먼저 나오냐면 암몬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암몬과의 전쟁. 암몬은 어디에 있는 그런 족속이냐면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그런 족속이죠. 자, 그래서 11장에는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전쟁을 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때 사울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와의 영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 처음 이 전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울이 처음으로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쟁이 바로 이 암몬과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으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공을 돌리는 전쟁이 바로 이 암몬의 전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불행하게 이 전쟁이 사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의 전쟁은 다 어떤 전쟁이었는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쟁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는 전쟁? 사울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1장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이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제 사울이 사무엘의 그런 요청을 받아서 이제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이제 그 길갈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12장에는 사무엘이 길갈에서 이제 자신의 모든 고난을 다 사울에게 위임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설교의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사무엘은 떠나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이제 14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장과 14장 블레셋과의 전쟁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가지만 좀 보시죠.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우리가 보통 보면은 블레셋 많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 많이 들어보셨죠? 팔레스타인.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게 이제 블레셋을 영어로 그렇게 번역을 하면은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러니까는 블레셋, 팔레스타인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뜻이죠. 자, 원래 이 블레셋은 어떤 민족이었냐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저기 지중해 중앙에 하얀 섬 보이시나요? 하얀 섬? 예, 그 이름 혹시 눈 좋으신 분들 보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레데 섬이라고 되어 있죠. 그레데 섬. 자, 원래 블레셋은 어떤 민족이었냐면 저 그레데 섬에서 해적질을 하던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제 이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이제 해적선을 타고 가가지고 물건을 빼앗아 오던. 자, 그러니까 이들이 싸움을 잘하겠어요? 잘 못하겠어요? 아주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뭐 어떤 학자는 15세기, 어떤 학자는 14세기 그러는데 이 해적질을 하던 블레셋이 더 이상 우리는 해적질을 못하겠다. 이제 우리도 땅 좀 받고 살자 하면서 이들이 어디로 이주를 하게 되어지냐면 지금 제 얼굴 때문에 바뀌었네. 저기 이스라엘 있죠? 보이시죠? 오른쪽에 레바논, 이스라엘 보이시죠? 오른쪽에 그쪽으로 이 블레셋 민족들이 다 이주를 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거. 네.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겠습니까? 바다의 신을 섬기겠죠. 왜? 바다에서 그들이 해적질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신의 모습을 한번 보면 얼굴은 사람 모양인데 사실은 좀 문어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꼬리는 뭘로 되어 있어요? 예, 물고기처럼 되어 있죠. 자, 이 신 이름이 무슨 신일까요? 네, 다곤신이에요. 다곤신. 들어보셨죠? 다곤신. 예, 저게 바다의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은 저런 다곤신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저 오른쪽 지도를 한번 보시죠. 원래 블레셋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저기에 보면은 5개의 큰 도시가 나오죠. 아스돗, 에고론, 아스골론, 가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옆에 가드까지. 이 5개의 큰 도시가 연합하여서 만든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는 도시 연합 국가가 바로 이게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법계가 들어올 때마다 재앙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 법계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막 이렇게 막 보내버려요. 옆 동네에다가 막 보내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같은 민족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 연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폭탄과 같은 이 언약궤 니들이 나라 가져라 하면서 막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렇게 5개 연합국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랑 자꾸만 전쟁이 많아지는가?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쭉 보세요. 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나라를 좀 키우려고 하면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옆으로 가거나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의 밑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자,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못 내려갔을까요? 못 내려가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라를 키우려면 누구랑 맨날 싸워야 되냐면 옆에 있는 유대, 또 아니면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이들과 항상 그렇게 싸워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라든가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보면 항상 블레셋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저렇게 나라를 확장시켜 가려면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했던 그런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들은 회적질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무기도 많이 발달되어 있었고 싸움도 아주 잘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럼 민족과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지는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13장과 14장에 보면은 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1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들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베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울 왕이 2년이 지난 때였다라는 거예요. 자, 암몬과 전쟁을 한 이후에 2년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평화의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평화로운 시대였는데 갑자기 사울이, 블레셋이 아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모집을 해요. 3,000명을.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먼저 시비를 거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시면은 요나단을 시켜서 블레셋 국경에 있는 수비대를 먼저 공격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참 그래요. 항상 다른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을 먼저 공격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우리 이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먼저 무슨 일본을 치거나 중국을 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른 민족이 먼저 치면 우리가 전쟁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칠 때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명령을 하시거나 아니면 선지자를 보내서 그 나라를 치라고 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먼저 친 적이 없었어요. 근데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이 블레셋 전쟁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사울이 하나님께 무슨 전쟁을 하라고 명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사울이 먼저 전쟁을 시작한 그런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년 동안 평화로웠는데 왜 사울이 갑자기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뒤에서 쭉 보면 알겠지만 사울이 이 전쟁을 통하여서 자신이 왕임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죠. 계속해서 쭉 13장 이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목요일날 큐티를 하셨을 건데요. 자,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오니까는 블레셋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13장 5절에 보면은 이제 병거 3만과 마병 6천 명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블레셋 군사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이스라엘이 있는 믹마스로 이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시죠.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이제 사울이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사울이 무엇을 하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이제 드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가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전쟁이 시작되어지자 사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번제는 오직 누구만 드릴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만 이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번제라는 이 제사의 특징이 뭡니까? 번제. 특징이 뭐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남겨요? 아니면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려요. 자, 이 의미가 뭐예요? 번제를 드리는 의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전쟁에서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울을 한번 보세요.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나요? 깨트리죠. 어떻게 해요? 사무엘에 드려야 할 그 제사를 누가 드려요? 사울 자신이 번제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상하죠? 순종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사만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종교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무엇인가? 순종 없이 형식만, 종교의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 번제는 어떤 의미냐면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그냥 거치는 하나의 과정이고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마치 사울은 이 번제는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는 어떤 그런 헌신의 의미가 아니라 밀린 숙제를 하듯 그렇게 숙제하듯 그렇게 해치워버리는 그런 것으로 이 사울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사만 드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도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 때 법궤만 가져오면 이 법궤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전쟁에서 실패하고 법궤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종교란 무엇인가? 내용은 없고 하나님께 순종은 없고 오직 형식만 남아있고 오직 형식만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한번 보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이 형식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것이 바로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예배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마치 일주일을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주일날 이 예배를 숙제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만 떠나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냥 이 예배만 잘 드리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종교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 순종이 없는 기도, 순종이 없는 그런 헌신, 순종이 없는 그런 봉사, 이것이 바로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단순히 숙제를 하기 위해서, 숙제를 해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아니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다가 그냥 몸만 와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종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신앙은 무엇이냐면 순종과 함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실망을 해서 사울에게 경고를 하죠.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내치고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경고를 하고 사무엘이 떠나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블레셋과 그리고 이제 사울이 전쟁을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큐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사울이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울은 어디에 있냐면 상수리 나무 밑에서 그냥 앉아만 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이 전쟁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앉아만 있었을까요? 왜 그랬죠? 처음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몇 명이 모집되었습니까? 3,000명이 모집을 했죠.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가게 되더니 이스라엘이 몇 명만 남았냐면 600명만 남아 있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은 지금 병거만 3만이에요. 수는 바다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사울에게는 오직 600명의 군사들만 있는 거예요. 자, 전쟁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 전쟁을 하려고 나서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예, 요나단이에요. 자, 자신 있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요나단이에요. 그럼 요나단은 왜 전쟁에 나섰는가? 수도 얼마 없는데. 그 이유가 사무엘상 14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왜 사무엘이 전쟁터로 나갔는지. 한번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요나단이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이 여호와의 구원은 무엇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교가 되죠. 사울은 600만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상수리 나무 아래 쉬고 있어요. 근데 요나단은 뭐라고 그래요? 이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믿으면서 그가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주죠.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이스라엘 왕이 마치 누구인 것 같습니까?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보여주죠. 누가 진짜 지도자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가, 이것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요나단이 무기를 든 사람, 자기 종 한 사람과 둘이서 이제 블레셋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뒤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주시면 요나단이 그 신호를 보고 올라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신호? 요나단이 일부러 블레셋 수비대한테 자신을 보여줘요. 그래서 블레셋 수비대가 올라와라 라고 말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신호이구나 알고 올라가겠다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단과 자기 종이 수비대에게 일부러 노출을 시키니까 저쪽 블레셋 수비대가 올라와라 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것이 하나님의 신호인 줄 알고 요나단이 자기 종과 함께 올라가서 뭘 합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올라가서 몇 명을 죽이냐면 20명의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공격을 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공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왕좌왕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일이 하나 생깁니다. 저기 멀리에서 이제 상수리 나무에서 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이 그 광경을 보게 되어져요. 저 멀리서 보니까는 블레셋 진영에서 막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파수꾼이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블레셋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이렇게 명령을 해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보시죠. 18절.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아히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히야는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증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옆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이 그 아히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라고 지금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잠오시죠? 저도 설교할 때 잠이 와요. 정말로 제가 저쪽 교회에 있었을 때 너무 피곤한데 오후 예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졸면서 설교를 해본 적이 처음 있었어요. 그때 가고 깜빡 졸았는데 뭔 설교를 한지 잘 모르겠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를 잘 한번 봐보세요. 8절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거를 잘 보라고 그러냐면 한글 번역 성경이 좀 잘못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에봇이에요. 에봇.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가 헬라어로 완전히 다 번역한 성경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70인경 성경이에요. 70인경. 들어보셨어요? 70인경? 자, 70인경 성경에 보면은 이 사무엘상 18절에 이 하나님의 궤가 에봇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봇. 근데 에봇이 맞아요. 왜 에봇이 맞냐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큐티를 쭉 해오셨으면 하나님의 궤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궤가 옮겨졌죠. 어디로 옮겨졌죠? 길앗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이게 옮겨졌어요. 그 길앗 여아림에 있던 이 하나님의 궤를 누가 옮기게 되어지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것을 옮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궤가 지금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로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쳐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낼게요.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사용한 적 여러분들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어디에 있었죠? 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궤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쟁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어봤었나요? 아니죠. 그냥 가져온 거죠. 전쟁의 승리에서. 제가 묻는 거는 하나님의 궤에다가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예가 있었냐는 것이죠.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그렇게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예,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림과 둠밈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이. 어디에 갖고 다니죠? 에봇이라는 옷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림 혹시 있으세요? 예, 우림과 둠밈이 저렇게 생겼는데 검은 돌과 하얀 돌. 물론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갖고 다니냐면 대제사장의 에봇에다가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14장 3절에 보면은 이 아히야가 무엇을 입고 있었냐고 되어 있냐면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에봇을 입고 있는 아히야에게 와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지금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19장을 한번 보시죠. 사울이 또 뭘 하나를 또 사건을 일으켜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손을 거두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손을 거두라. 네? 그쵸.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멈추라 그랬을까요?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9절. 멈추라 하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뭐하니? 더한지라. 무슨 말이에요? 점점 블레셋이 위기에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점점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유리한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울이 점점 이스라엘이 싸우면 유리할 상황으로 변해지니까 왜 사울이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갑자기 막았을까요? 왜요? 그냥 안 물어봐도 이기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길 자신감이 있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길 자신감이 생겼어요. 상황을 보니까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봤다가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사울이 멈추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종교와 신앙인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 바로 이게 있습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쫓아가요? 내게 유익된 것과 상황과 환경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내가 비록 유익이 안 되고 손해가 있을지라도 상황과 환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울을 보세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실까 봐, 가지 아니하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사울이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멈추고 유리한 상황, 유리한 환경을 그가 쫓아서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하다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반대할까 봐,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을까 봐 기도하지 아니하고 상황과 환경을 쫓아갈 때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내가 유리하고 내가 손해보고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묻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종교인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다가 손해볼까 봐, 유익되지 아니할까 봐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도 아니하고 상황과 환경을 쫓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사울이 종교인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또 한 가지 사울이 종교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가 나오죠. 자,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요,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적진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모든 상황들이 이스라엘에게 유리하도록 이제 전세가 바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이상한 명령을 해요.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자, 여러분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 뭐라고 돼요? 피곤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곤하였으니.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니가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고통을 당하다, 곤욕을 치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지금 승리를 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사울이 무엇을 명령했어요? 금식을 명령을 했죠.
여러분, 전쟁 중에 금식을 명령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이상하죠. 아니, 더 잘 먹고 더 전쟁에 지금 임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울이 금식을 선포를 해요. 그리고 이 금식을 선포하는 이날까지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저주까지 그렇게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사울이 정말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금식을 선포했을까요? 왜 사울이 금식을 선포했을까요? 네?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니까 먹을 시간도 아끼면서 그렇게 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의미도 있겠죠. 네? 밥을 먹으면 힘이 나서 도망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전쟁을 이기고 있는데 도망을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또 밥 먹으면은 지금 우리처럼 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전쟁에서 지금 이제 거의 이겨가고 있어요. 금식을 해요. 그래서 승리하면 이 영광을 누가 받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금식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라는 거예요? 나 사울의 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 사울이 금식을 선포하여서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으니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이지만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드러내냐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고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 자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자, 이 금식이 왜 잘못된 금식인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의 생각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기뻐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32절과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과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뭐하였나이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금식이 왜 잘못된 금식이냐면 이 금식 때문에 누가 죄를 짓게 되어져요? 백성들이 죄를 짓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금식이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내일 여러분들이 큐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범한 게 아니라 누구도 이것을 범했죠? 요나단도 범죄하게 되었죠. 그래서 요나단도 죽을 위기를 맞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원하지 아니하시는 건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결과물이 항상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선한 것으로 그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그 일을 했는데 성도들이 막 분열이 일어나요. 막 서로 미워해요. 그리고 막 서로 죄를 지어요. 자,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은 과정과 결과물에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냐면 거기에는 평화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져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짓게 한 것이 바로 이 금식이었다면 이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었다라는 결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금식을 하였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금식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누구를 높이기 위하여? 나를 높이기 위해서 이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종교인 거예요. 종교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인 거예요. 그럼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종교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것이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한번 한번 보여주시죠. PPT. 여러분 잠 깨시라고 제가 영어를 하나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잠 깨시라고.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미국 교수님이 신앙과 종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시는데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딱 이 단어를 하나 쓰는 거예요. manipulation이라는 단어예요. manipulation이라는 단어. 조종하다는 뜻입니다. 조종하다는 뜻. 우리가 다 영어 잘 하시죠? 기본이지 않습니까? 자, 조종하다라는 영어 단어 중에는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컨트롤하다 이런 단어 있죠. 근데 이 단어와 manipulation이라는 이 단어는 좀 달라요. manipulation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교묘하게 다루다라는 뜻이에요. 교묘하게 다루다. 다시 말하면 조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수님이 딱 이 단어를 하나 사용해요. 이 단어. 이게 바로 종교와 신앙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막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는 저 아이스크림이 제가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다가가가지고 아이야, 이 아이스크림을 네 혼자 다 먹으면 너 뚱뚱해지고 네 이빨 썩게 되어주고 그리고 사랑은 항상 나눠야 된단다. 막 이렇게 이제 막 아이들 구슬려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아이스크림을 빼앗아 먹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매니퓰레이션인 거예요. 조종하고 교묘하게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게 매니퓰레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종교와 신앙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서, 금식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헌금과 봉사와 헌신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자꾸 하나님을 조종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하였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였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여서 내가 얻고자 하는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편안하게 사용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앞에 걸어갑니다. 신앙인은 항상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종교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항상 두려워해요. 항상 피곤해요. 왜? 하나님을 움직여서 무엇인가를 얻어내야 되니까.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피곤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평안함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꺾는 종교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꺾는 신앙인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고 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종교인인 거예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예배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인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힘들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종교인은 늘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두렵고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는 정말 종교인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교묘하게, 주님을 이용해서
나의 예배드림과 기도와 헌신과 헌금과 봉사로 주님을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게 있다면, 사울처럼 자꾸만 주님을 이용하여서 나를 높이고 내가 영광받고자 하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주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꺾고 이제 주님을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편안한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하나님 나의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되어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상황과 환경을 쫓아가는 나의 유익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나의 예배가 예배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